여러분,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몇 달 혹은 1년 넘게 얼굴을 보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전화로라도 신방을 하려고 전화를 겁니다. 성도님, 이제 교회 나오셔야죠. 그러면 많은 경우에는 목사님,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그때 교회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습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이제 교회 안 갑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특별한 이유도 말하지 않고 이제 교회 안 가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그런 분들이 종종 계셨지만 코로나로 인해 그런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분명 처음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때는 참 기뻐하고 행복했을 텐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목회자로서 한편으로는 더 잘 이끌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가 알고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되었는가 하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고민과 갈등, 믿음의 시험을 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믿는 복음의 위대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신앙생활 하다가 핍박으로 인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히브리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전반부인 1장부터 10장 18절까지는 기독교 신앙의 우월함을 변증합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며 기독교의 복음이 우월함을 변증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신성시하던 것들, 천사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대제사장 등 이런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며 이것들보다도, 그런 것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우월하며 탁월하다고 변증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10장 19절부터 13장 끝까지는 그러므로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도록 권면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을 향해 이와 같은 권면과 훈계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보다도 먼저 이 믿음의 길을 갔던 믿음의 선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을 소개하는 것일까요? 너희들도 이들을 본받아 믿음을 지켜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들을 본받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 이 고난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수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도를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경주자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둘 다 운동장에서 운동선수가 경주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고대 그리스나 로마 같은 나라에서 운동 경기를 하는 장면을 보면 수천 명, 수만 명의 관중들이 원형 경기장의 스탠드를 가득 메우고 앉아서 운동 경기를 관람합니다. 이때 경기장 안으로 선수들이 입장하면 관중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경기장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경주자입니다. 그리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이 경주를 관람하며 응원하는 청중들입니다. 그러면 이 청중들은 누구일까요? 이 청중들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앞장에서 소개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들이 바로 이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증인들이란 단어는 헬라어 마르투스입니다. 이 마르투스는 증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순교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키고 증인의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증인들이, 이 순교자들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관중들이요 응원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처럼 우리를 응원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먼저 이 믿음의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먼저 그 길을 갔고 이제 이 믿음의 길을 뒤따르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며 소리질러 환호하며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선진들보다도 이 믿음의 길을 앞서 가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길을 시작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길을 앞서 가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가신 그 믿음의 길을 믿음의 선진들이 따라갔고 이제 우리가 그 길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믿음의 모범이 되어주신 예수님과 오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박수치고 환호하며 응원하는 믿음의 선진들을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서 승리의 간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방해물을 제거하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방해물을 제거하라. 뭘 제거하라고요? 방해물을 제거하라.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방해물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경주를 하려고 출발선에 선 선수가 무거운 짐을 잔뜩 들고 이고 안고 서 있는 것 본 적 있습니까? 혹시 저처럼 멋진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고 달리는 운동선수를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고 목걸이를 걸고 귀걸이와 팔찌로 화려하게 자신을 장식하고 달리는 운동선수를 본 적이 있습니까? 달리기 경주를 하는 선수라면 최대한 가볍고 간편한 복장으로 경기에 임합니다.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방해물들은 다 제거하고 출발선에 서서 달리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잘 달릴 수 있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방해물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1절 중반절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한마디로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방해물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를 유혹하여 걸려 넘어지게 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최대 방해꾼입니다. 죄 유혹에 붙들리거나 죄에 걸려 넘어지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의 영혼을 거스르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거스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도 베드로는 그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그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육체의 정욕, 곧 죄가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게 함으로 제어하라, 제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최대의 방해물인 이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단호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이 죄, 우리가 단호하게 제거해야 한 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와 대조되는 육체의 정욕으로 인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열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본문에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모든 음란의 죄악들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 이방신을 섬기며 점치는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 인간관계에 있어서 온갖 종류의 분쟁과 다툼을 이야기합니다.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 외의 모든 종류의 죄악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방해물이요, 우리가 단호하게 제거해야 하는 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죄들을 제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까? 21절 하반절입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가 명심해야 할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방해물들, 곧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죄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더 이상 믿음의 진보도 없고 신앙생활의 기쁨도 맛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여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어지는가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수없이 많이 결단하고 각오해보지만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몰려오는 이 죄 유혹을 끊어버리고 제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하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하다.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릴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컵 속에 물이 들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보이시지 않지만 물이 있습니다.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예, 깨끗한 물이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컵 속에 더러운 물이 들어있다. 먹지 못하는 더러운 물이 들어있다. 이 더러운 물을 빼버리려면, 제거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단, 컵에는 손을 댈 수 없다면, 이 컵 속에 담겨있는 더러운 물을 손을 대지 않고 없애는 방법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큰 물통을 하나 들고 와서 이 컵 속을 계속 붓는 겁니다. 깨끗하고 좋은 물을 가득 담긴 큰 물통을 가져서 계속 붓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컵 속에 있는 더러운 물이 흘러서 넘쳐서 빠지게 되는 거죠. 이 컵이 깨끗한 물로 가득 찰 때 더러운 물은 다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방법, 주께서 주신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가득 채워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다 빠져나가도록, 제거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끊고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죄를 제거하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따라할까요? 고난을 인내하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고난을 인내하라.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고통을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스 기자가 비유로 들고 있는 운동 경기는 100m, 200m 짧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오랜 시간을 달려야 하는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달려야 하는 마라톤 경주에서 운동선수에게 가장 요구되는 덕목이 무엇일까요? 오랜 시간 달려야 하는 장거리 운동선수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 뭘까요? 인내입니다. 인내. 참고 견디는 겁니다. 고통과 고난을, 이 고통과 고난의 순간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이 참고 견딤, 인내가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늘나라로 가신 저희 아버지께서 젊을 때 마라톤 선수를 잠깐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잊고 지내시다가 인생의 큰 시련을 만난 50대 중반에 다시 마라톤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마라톤을 다시 시작하고 한참 시간이 지났을 때에 제가 가끔씩 집에 가면 아버지와 함께 달리곤 했습니다. 저는 그때 20대 말 30대 초반의 나이였고 아버지는 60대 중반의 할아버지셨습니다.
그래서 60이 넘은 아버지가 얼마나 잘 달리시겠나. 용감하게 아버지를 따라서 나섰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불보듯 뻔하죠. 얼마 못 가서 아버지와 저 사이는 점점 벌어져. 도저히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어서 저는 그저 주저앉아가지고 기다리다가 아버지가 갔다가 돌아오시면 그때 끝까지 달린 것처럼 씩씩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주는 젊다고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랜 기간의 훈련을 통해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서 죽고 싶을 만큼의 고통의 순간을 견뎌내어야 42.195km의 긴 마라톤을 완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도 고난을 견뎌내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합니까? 한 가지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짧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한 달, 두 달, 1년, 2년에 끝나지 않습니다. 짧게는 10년, 20년, 길게는 70년, 80년 세월이 걸리는 것입니다. 저도 벌써 보니까 한 40년 세월 달려왔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20년, 30년은 더 달려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땅에 있으면 고생이니까 이제 그만 고생하고 빨리 천국 오라고 불러가시면 어쩔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가 짧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완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도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한 번도 고난을 겪어보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면 곧 오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의 구절인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도가에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말합니까?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징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징계가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들인 우리를 징계하실까요? 왜 징계하셔야만 하실까요?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것도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구절을 읽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인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에서는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한다고 말합니다. 10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한다고 말합니다. 11절에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징계가 고난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난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고난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고난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래도 고난받기 싫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이 징계,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의 그 죄값, 저 피값으로 우리를 자기 아들, 자기 딸 삼아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도 우리에게 필요해서, 아니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어떤 고난을 만나더라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고난이 내 삶의 유익이 됨을 알고 고난을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 누구를 바라보아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의 목표, 최종 결승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주를 하는 선수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만약 목표를, 결승점을 정확하게 보지 않고 전혀 다른 곳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그 경기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달려가면 갈수록 목표와는 결승점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주하는 선수라면 반드시 목표를 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라고 말합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시고 또한 이 믿음의 경주의 완성자 곧 결승점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가 어떻게 끝나게 될 것입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예수님 품에 안길 때, 그때 우리의 믿음도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시오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달려갈 때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되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여러분, 본문 2절에 이 바라보자로 번역된 헬라 단어는 아포론테스, 이 헬라 단어 아포론테스는 아포라오라는 단어의 현재 분사 형태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한 번 바라보고 끝내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 보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라보자.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포라오라는 동사는 보기는 보되 대충 견둔질로 한 번 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목하다, 주목하여 바라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중해서 자세히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자는 이 말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주목하여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문 3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여러분, 이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생각하라로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은 반복의 의미를 가진 접두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한 번역은 반복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되 예배 드릴 때만 한번 생각하고 기도할 때만 한번 생각하고 찬송할 때만 성경 읽을 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생각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 믿음의 경주에서 지쳐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의 목표요 결승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새로운 힘,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경주자의 모습입니다. 육상 경기에서 운동선수가 결승점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듯이 믿음의 경주자인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목표요 결승점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달려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믿음의 경주에서 방향을 잃거나 지쳐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여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그의 인생의 여정을 경주로 비유하며 이같이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입니까? 바울이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는 표대,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이 평생 표대로 삼고 목표로 삼고 달려갔던 그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해 놓으신 그 상을 생각하며 나는 예수만 보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까지 달려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보고 세상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도 생각하면서 돈과 세상 성공도 꿈꾸며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세상도 보고 돈과 세상 성공도 꿈꾸며 생각하니까 자꾸만 딴 길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고 때로는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목표, 결선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실까요? 네. 이제 설교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네. 환한 표정 마시고 밝은 표정으로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말할까요?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서 뭘 보십니까? 예수님만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바라보고 돈 바라보고 세상 성공 바라보면 우리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한 길로 달려갈 때 주께서 세워놓으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결승점에 다다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 잘 달려가고 있습니까? 혹시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자꾸만 세상 길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금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딴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길,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 승리함으로 마지막 종착역에서 예수님 품에 안겨 주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면류관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